가 많이 추운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탈북민 연합집회에서 한국에서 불을 받아왔어요. 오늘 이제 그 불이 이 현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메리카 대륙이나 호주 대륙과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많이 있습니다. 산불의 규모도 어마어마해서요. 몇 날 며칠씩 심지어는 몇 달씩 산불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산불을 끄기가 힘들 때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맞불을 놓는 겁니다. 산불이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불을 내게 되면 진행해오던 산불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불이 옮겨 붙을 나무들이 이미 불타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요, 이런 맞불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불시험, 유혹들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맞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내 자신을 태워버리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듯 다가오던 이 불시험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 생겼다고 지나치게 좋아할 일도 아니지만 좋지 않은 일 생겼다고 지나치게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부딪혀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즐겨라. 차라리 불시험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모든 시험의 과정에서 성령을 통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 앞에서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 불시험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면서 어둠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불시험을,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2절에 나오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은데 문제는 그 뼈가 아주 바짝 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등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니? 그러자 에스겔은요, 눈치 빠르게 대답해요. 3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도 잘 대답 못하겠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전합니다.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봐도 이미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도 아주 오래된 것 같은 저 뼈들이 도저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 뼈들이 과연 살아날까 싶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할 수 없이 에스겔은 어정쩡하게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른 뼈처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 말라져서 그렇게 시들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먼저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예루살렘이 마침내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설마 했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절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실 바로 앞장인 에스겔 3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는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4절 2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끌어내어서 너희의 고국 땅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의 땅으로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메시지를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말씀인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 마른 뼈의 환상은요, 육체의 부활이나 혹은 영적인 거듭남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본문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던
골짜기는요, 어떤 골짜기였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바로 그 골짜기에서 이번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들은 힘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이 말랐더라라고 할 때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면 야베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죽은 상태가, 말라 비틀어진 상태가 꽤 오래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실망되어 있다, 혹은 시들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른 뼈로 비유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 다음 뭐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뼈가 말라 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말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말라져 비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을 봐도요, 육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육신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이겨낼 힘조차, 소망조차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말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해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회복시킨다고?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마른 뼈 같은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말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은요,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친히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셔도 그들은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식, 그래도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 그래도 좋은 직장에서 내가 직장생활 잘해야 내 인생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런 생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옳지 못하다. 나 여호와께 돌이키거라. 그러나 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도 그런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어요. 에스겔 3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됐는지, 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땅을 더럽혔나니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나 여호와가 분노를 내 백성 위에 쏟아 부었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제서야 자기들이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시간들을 추억하게 돼요. 그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1970년대 말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가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팝송에 지은 그 가사가 바로 이 시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의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키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 함이로다. 우리가 어찌 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이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날들을 추억하면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억지로 그 노래를 그 왼수 같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여러분들이라도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종종 말씀을 듣게 하세요. 아마 어쩌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자 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며 그것이 진정 축복된 삶이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요 그런 말씀에는 좀처럼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만들고 자식들 다 잘 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메시지는 귀를 기울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말씀에는 머리는 끄덕이면서 감동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던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당신을 떠나 사는 삶은 결국 이에 얼마나 공허한 삶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내가 도대체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오늘 이 주일이 돼서 왜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답이요, 생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도 붓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썼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말씀하는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뭘 불어넣으셨다고 그러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 그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생기는 바로 창세 때부터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되셨던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처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마저 내가 왜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무너져 있던 자들이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요, 놀랍게도 영적인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이 일어나서 선다 그러잖아요. 이 일어나서 선다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들이 발로 땅을 딛고 stand up, 자기의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곧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육신을 회복시켜서 전인격적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소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할 것이며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사명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 가족이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직 구국리만 하며 세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한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격도 없으시고 아무런 공로도 없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만드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축복,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이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십니까? 세상의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축복임을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탈북미 연합 집회를 참여하면서요,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복음의 빛을,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집회 동안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불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 현장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 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태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의외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사자로 사는 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고자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들이 수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여러분이 이겨낼 때야만이 비로소 여러분은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죠. 며칠 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었던 이성진 감독이 만들었던 비프라는 작품이 에미상을 휩쓸었어요.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로 오스카의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올랐던 스티븐 연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한국인 배우들이 열연했던 이 작품이요, 감독상,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이 에미상 11개 부분 중에 무려 8개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징어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이 이 에미상에서 11개 부문 중에 6개밖에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비프라는 작품이 무려 8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의 아픔, 특별히 에이시안들의 아픔을 그렸다고 말해요. 근데 저도 이 작품을 봤어요. 1시간 반으로 축약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이 작품은 아시안들의 이민자의 아픔을 그린 작품이 아니다. 오늘날 모든 것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작품의 제목인 비프라는 말처럼 쉽게 화를 내는 그런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그린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더구나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지도 않았던 것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요 정작 자기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해요. 심지어 그 허물들이 드러나려고 하면 교묘하게 본능적으로 그 허물들을 감추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도 바로 그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고, 특별히 관계의 아픔들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마대 테레사의 본부에 가면요,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을 감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당신에게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은 내일이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럴 때 속상하겠죠? 억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몇 년에 걸쳐서 세운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그럴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이 중에 몇 가지나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첫 번째, 용서하라에서부터 나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불시험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마른 뼈처럼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너졌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서바이브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호서대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탈북민 연합 집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그 받은 은혜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요, 7시 반부터 시작된 집회가 새벽 2시 30분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가서 3시간 반짜리 예배 드려봤어요. 그런데 무려 7시간짜리 예배는 처음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7시간 내내 거의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7시간 내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어르신들까지 그 강당을 가득 메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선교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많이 참석해 봤는데 대부분 선교대회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형태로 합니다. 이렇게 원초적인 집회는 하지를 않아요. 그것도 이번 집회처럼 무식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 일정을 5박 6일로 잡지 않습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수요일, 길어야 목요일까지 3박 4일 정도 해요. 대부분 중간에 다 가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꼬마 녀석이 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저녁 집회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초등학교나 다닐 법한 녀석이 하는 말이 금요일 저녁 집회는 7시간을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월화수목도요 거의 4시간씩 집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불시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거대한 산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맞불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조만한 꼬마 녀석이 7시간 예배를 건든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저런 어린애가
무엇 깨달은 게 있다고 무엇 할까 싶은데 그런 아이가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임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문제는 그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요, 불시험이 오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불평하고 두려워하다가 어느 순간 원망과 미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모두가 다 누군가 때문에 겪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저 미울 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904년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이 부흥운동이 나중에 바로 2년 뒤에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을 가져왔고요. 바로 1년 뒤에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웨일즈는 영국의 서남부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의 부흥이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면 이반 로버츠 때문이었어요. 그는 전형적인 웨일즈 강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궁핍한 가정 형편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반 로버츠는요, 원래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박학다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간 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일이 터집니다. 1904년 봄 어느 날 새벽 1시에 잠에서 깨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체험을 했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새벽에 잠을 자는데 새벽 4시쯤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성령의 임재가 제 심령 속에 가득 임하는데 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회개의 영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놀라운 그 기쁨이 제 심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불을 여러분들에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후에, 이 체험 후에 이 이반은요, 학교 주변에서 열리는 조그만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이 집회 주제가 뭐냐면 나를 축복하소서가 아닙니다. 나를 낫게 해주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였습니다. 로버츠는 그 집회 중에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에 망설임 없이 나갔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앞으로 나가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서 나를 굴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그 로버츠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로버츠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영국 전역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번져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로버츠는 자기 교회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수요 예배 후에 남아있던 17명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17명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불을 토하며 전했어요. 그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생활 속에서 좋지 않았던 습관들을 이 순간 모두 제거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날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의 성도들은 통에 자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스스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또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소문을 듣고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은 순식간에 온 웨일즈의 들불처럼 번졌어요. 한 달 만에 무려 3만 7천 명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웨일즈 전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부흥의 역사는 가정과 학교, 직장으로 온 사회로 퍼져갔습니다. 그때 신문에 실렸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법정에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배심원들과 함께 그 피고를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그랬더니 그 피고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웨일즈에서는 더 이상 범죄자들이 나타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판사들이 재판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국 전체 무려 20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흥이 1906년에는 미국의 LA 아주사로, 1907년에는 한국의 평양에서 대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지역에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부럽다, 와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나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도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심지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단순하게, 심플하게 성령의 불이 나에게 그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로버츠의 말처럼 여러분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리겠다고 굴복하시는 가운데 부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성령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죄악을 태울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빛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와 이 지역에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탄의 역사도,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암덩어리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공허함이든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어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든 다 태워버릴 것이며
대신 여러분의 영과 육의 회복과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결판을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2024년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찬양을 입술을 닫고 속으로 웅얼웅얼 하십니까? 여러분이 벙어리예요? 소리를 내어서 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